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누군가의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막 뭉클해지거나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게 되는 그런 경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름이라고 근데 다 같은 이름은 아니죠. 이름이 가진 무게가 또 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은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무게와 가치를 가진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젊은이들에게는 이제 BTS라는 이름이 가장 그렇죠. 그래서 막 BTS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런 젊은이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뭐 요즘에는 보니까 뭐 청소년,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막 BTS를 막 외치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사람의 태도를 달라지게 하는 그런 이름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제 브랜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기업의 그 로고 하나가, 이름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나 애플이 그런데 그 로고 안에는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역사와 철학, 그리고 신뢰와 품질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로고를 함부로 도용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뭐 그림 하나를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 회사가 오랜 세월 쌓아온 그 모든 것을 모욕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로고와 브랜드 이름을 그렇게 법적으로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어떤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영광, 능력과 사랑, 그리고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이 곧 그 존재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인물의 존재와 권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한 능력을 대변하며 그 안에 놀라운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이제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읽고 있는 이제 쉬운 성경 같은 데를 보면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걸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거나 욕을 퍼붓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분노나 저주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욕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좀 무슨 말인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욕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욕에는 주로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뭐 강아지라고 해야 되겠죠. 뭐 개 모모 이런 욕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참 강아지는 충성스러운 동물인데 왜 이렇게 욕에다 많이 쓰는지 강아지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겠죠. 어쨌든 우리나라 욕에는 주로 이제 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영어권 문화에서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그 갓댐 막 이러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주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제기랄 뭐 이런 뜻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마이 갓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마이 갓, 오 주여,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하면 젊은이들 쓰는 용어로 헐 막 있죠. 그런 용어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영어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대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거짓 맹세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아예 금지가 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믿으며 서로 도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맹세하는 사람에게는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그 맹세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맹세를 듣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을 믿어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짓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맹세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술이라는 건 인간의 힘으로 신을 이렇게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그런 행위를 이제 주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신의 힘을 끌어다가 그렇게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주술이라는 거죠.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주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기독교라고 해서 그렇지 않냐? 기독교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위해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을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모두가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는데 참 재밌는 건 서로 자신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하나님의 뜻, 저쪽도 하나님의 뜻. 그러면 뭐 하나님이 이쪽 가서는 이 말씀하시고 저쪽 가서는 저 말씀하시고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너희들 서로 싸우라고 막 그렇게 부추기시는 분이실까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과거 역사 속에서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군이라는 말처럼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막 그렇게 외치고 선포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전쟁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인간적인 욕심이 그 안에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내세우고 또 교회 직분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나 어느 교회 목사라고, 나 어느 교회 장로라고, 나 어느 교회 권사라고 이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걸 말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목적은 대부분이 어떤 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도 이런 사람들의 전화가 자주 걸려오곤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어떤 분이 전화하셔서 본인이 이제 어느 지역에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좀 상처를 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이 지금 이제 한창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토요일 한 2시, 3시쯤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좀 시간이 안 되니까 언제 한번 교회로 찾아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막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면서 막 이런저런 말을 막 쏟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전화하신 게 뭐 신앙 상담하려고 전화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 가르치려고 전화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또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막 말을 막 횡설수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전화 끊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의 거의 마지막 말이 다 똑같습니다.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 돈 좀 보내줄 수 있냐? 결국에 마지막 결론은 거의 다 그겁니다. 그런데 뭐 그분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전화만 했다고 해서 뭐 돈을 다 보내줄 수 있나요? 그래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도 지혜롭게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무작정 한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전화가 오면 정 그러시면 언제 한번 교회로 오셔라. 그러면 좀 드리겠다. 이러면 대부분은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제가 지방에 살아서 갈 수가 없다고. 아니 그러면 그 지방에도 교회 많은데 왜 굳이 여기까지 전화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셔라. 소개해 드리겠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행동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좀 잘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한 채 그냥 가볍게 농담처럼 내뱉는 그런 행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것에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사용하거나 그 이름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대단히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이중부정의 말씀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죄를 반드시 묻겠다. 내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문책하겠다. 이런 엄중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차라리 그냥 하나님 이름을 아예 입에 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유대인들은 이 3번째 계명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야훼라는 우리는 이제 여호와라고 성경에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본래 원어에 가까운 이름은 야훼입니다. 근데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입에 올리지 않고 대신에 이제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로 바꿔서 많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금하는 것은 망령되이 즉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그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고 거기에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태어나면서부터 전혀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이 즉시 걷고 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마술사 시몬처럼 그 이름의 능력을 막 돈으로 사려고 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 이름을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죄악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외에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럽힐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럽히지 않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영광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욕되게 할 일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삶은 결국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금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라는 그런 적극적인 부르심에 이 세 번째 계명의 진정한 핵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0계명 중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각각의 계명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세상에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제2계명은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런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대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디서든지 그 사람을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모임에 가서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말하고 내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자상하다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물론 그게 사실이 아니고 말도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예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상해도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자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말처럼 예쁜 사람 다 죽고 자상한 사람 다 죽으면 그러면 그때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예쁘다고 말하고 자상하다고 말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건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부부 모임에 가서 아내가 그리고 남편이 못하는 거 막 지적하면서 내 아내는 이래서 안 된다고, 내 남편은 이래서 아직 철이 없다고 막 이렇게 말하며 서로의 얼굴에 막 먹칠을 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게 사실일지 몰라도 그거는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그렇게 높여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앞에서 높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압축해서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소요리 문답입니다.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가장 첫 번째 질문인데, 그리고 그 질문 옆을 보면 답이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인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이제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3가지 나오고 이제 뒷부분에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더 기분 나쁜 건 있는 걸 없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매너도 있고 용기도 있고 막 아내에게도 자상하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사실은 그런 거 나한테 하나도 없는데도 그냥 일단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은 막 매너도 없고 용기도 없고 막 아내한테도 막 잘 못한다. 그러면 내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상당히 나쁘겠죠. 게다가 내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면 기분이 정말로 좋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갔는데 마치 나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면 그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자꾸만 없다고 말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그러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것인가? 그건 너무 좀 비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는 냉장고로 사용될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냉장고가 시원하다고 해서 집에서 에어컨 대신 냉장고를 사용하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풍기와 드라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풍기에서 바람이 나온다고 선풍기로 좀 시원하게 해볼까? 선풍기에서 바람이 나온다고 선풍기로 막 내가 머리 말려볼까? 머리가 말려지기는 하겠지만 머리가 산발이 되겠죠. 드라이처럼 정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에서 바람이 나온다고 내가 이걸 좀 선풍기 대신 써야 되겠다 이러면 그 사람은 좀 정신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선풍기는 선풍기로 쓰고 드라이기는 드라이기로 쓸 때 그럴 때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삶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가장 깊은 만족과 행복을 그 가운데서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힘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세 번째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그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